아주 중요한 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준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준비. 제가 요즘 아주 새로운 일을 하는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잘 준비된 사업, 잘 준비된 팀은 좋은 열매도 내고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팀,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좋은 열매를 결코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올해 이번에 월드컵 대표팀이 축구대회를 나갈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오랫동안 연습하고 준비했던 팀하고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참 걱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월드컵 팀이 16강에만 들어가도 받는 상금이 2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16강에만 들어가도 200억이니까 8강에 들어가면 또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승을 하면 이건 기념일이 됩니다. 나라 국경일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준비,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16강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준비되었다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 자신감은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도 참 큰 일이고 온 인류를 구원한 역사적인 일이겠지만, 내가 없는 이 땅에 새로운 영이 와서 너희들을 통해, 우리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의 공백을 그리스도인들이 메꿔야 되는데,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크고 더 엄청나고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더 큰 사명을, 더 큰 결과를, 더 큰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탁한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지, 무조건 공백을 메꾸겠다고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제 새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면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린 자연적으로 육체의 사람이 될 것이고, 육체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있는데, 바울 곁에는 다 영적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울 곁에는 다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영적인 권능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 곁에도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세상을 아직도 좋아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너무 좋아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큰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경험할 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6월은 특별히 성령의 달입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세대를 책임질 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특별한 한 달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람 되기 시리즈 첫 번째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요 당시에 120명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도대체 성령이 뭐야, 목사님은 성령 얘기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성령이 뭐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도 없고 체험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훈련과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전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데 그들에게서 장점이 뭐냐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지만 기다리고 그 약속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가장 큰 능력자로 불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가 문이 활짝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첫째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란 말을 그들은 순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 서울 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로망이 그들에게는 평생이 소원해요. 한번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한번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로망이에요. 그들은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느냐. 이사야 6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예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이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가장 즐겁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이들이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것이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움 속에 늘 자신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었다 그 얘기. 목숨을 걸었다.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기쁘고 예배가 감격이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기쁘고 예루살렘이 즐겁고 예루살렘이 내가 머물 곳이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왜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왜 중요하냐.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저는요,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자리에 언제나 건강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삶이라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하려면 두 가지를 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과 환경을 넘어라. 하나님이 속삭여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부닥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때로는 내 환경이 늘 좋을 때는 좋은데 때로는 부도를 맞을 때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 환경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툴툴 털고 넘어서야 여러분 건강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기쁘고 예루살렘이 감격스럽고 예루살렘의 삶이 행복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너무 즐겁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성전을 생각하면 막 설렘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유지하고 있는 신앙은 성령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성령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만 그들이 멈춘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꿈을 꾸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저는요, 우리가 새성전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별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해. 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가장 힘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보세요. 나무 하나 태우는 거와 나무와 나무 이렇게 막 엮어서 불에 태우는 거, 어느 게 불이 더 세요? 예.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나무 하나 태우는 거와 나무가 막 우리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은 막 엮어서 쫙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지면 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함께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이 제단 속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성령이 임하는데, 야, 어떻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지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출애굽 여정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나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더 많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는커녕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세요. 뭐 하고 있었나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참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의 종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모든 먹을 것을 주었고 샘물도 나게 하셨는데,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없다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빨리 우리에게 이 금송아지가 응답해 줄 것 같아, 뭔가 기회를 줄 것 같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금송아지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래요. 참,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요,
기도하는 모임이 되면 기도가 되고, 불평하는 모임이 되면 불평의 모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120명이 모여서 그냥 성령을 사모하며 한 덩어리로 기도했듯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있어서 그냥 내가 약하게 불이 붙었어도 불 붙은 사람 옆에 가면 불이 확 붙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얼마나 멋진 역사를 만들어요. 봐요, 에스더가 국가적 자기들이 다 죽어야 할 환경이 되었을 때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유다 모든 백성들은 3일 동안 같이 금식하자,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 기도의 응원이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를 또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많이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서 붙어 있고, 그냥 불이 확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한 덩어리로 기도합시다. 한 덩어리.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봤더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은요, 사실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100%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의 아집, 독선, 고집,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꽉 메우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아집과 독선과 나의 살아온 인간적인 경험들이 싹 지워지면 마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지워져야 성령이 내주하는 자리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전을 보면은 쓰레기 할머니 이런 거 나오죠. 쓰레기 할머니 집을, 그 좋은 집을 그냥 쓰레기로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면서 그걸 집이라고 또 들어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답답해요.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죠. 왜 저렇게 살지?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막 설득해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를 다 빼내보니까 트럭으로 몇 대분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청소해가지고 도배까지 해서 집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할머니 들어가다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좋긴 하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할 사람들이 인간적인 쓰레기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놔서 더럽혀져 있다, 그 얘기에 더럽혀져 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느끼는, 본인들이 경험하는 강력한 그 무언가를 체험해요. 그 무언가를 체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뭔지를 몰라요. 나는 느끼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은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두려웠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들 미쳤나? 술 취했나?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짧은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나올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쁨도 경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강력한 어떤 현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도 있어요. 없었던 용기가 생길 것이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각각의 사람 모두에게 120명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시작.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자, 누구든지 말로, 자, 말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것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만나서, 성령이 어딨냐? 성령이 뭐야? 성령의 지배와 인도 속에 받으면서, 지배 속에 살면서도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 감정적으로 세상을 살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의 사람이 다시 성령을 부인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그 성령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은 강력한 능력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능력이 되기도 해요. 어제 청년 하나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문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다.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물가피를 쏟아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나를 몸된 성전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몸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성전이니까 이 몸된 성전은 주님이 거주하는 곳이란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다가 코코아를 사주니까, 뜨거운 코코아를 사주니까 안 먹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먹냐? 뜨겁냐? 맛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먹어? 이거 내가 지금 먹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어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몸은 내가 스스로 더러운 곳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지. 술 먹지 말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고? 성경에 있지.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술은 쉽게 넘어가는 거니까 보지도 말란 얘기도 있단다. 왜?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먹은 후에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먹어도 되지. 그렇지만
그때는 술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를 포기한 거랑 똑같아. 술김에 그랬어요. 술김에 그랬어요. 여러분, 술김에, 홧김에 이게요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었나 봐.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가치관을 바꾸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빛나는 삶을 사세요. 내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예수 향기 풀풀 풍기며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 우리의 삶이 되고,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의 붙은 별명이 뭐냐면 새 방언의 사람들, 새 말을 하는 사람들, 새로운 언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새 술에 취한 사람들, 이런 별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신바람 나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4절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다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작. 이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함이 있고, 성령을 경험하면 인생 역전에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성령이 임하면, 자, 우리가 기다렸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을 펴보세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184장을 찬송가 펴보세요.